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 되면 많이 졸리시죠? 제가 일조를 할지 잠을 깨워드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가는 또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보면 그 지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어떤 산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가 낮은 지역 아니겠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높은 구름과 또 산과 같은 또 절벽과 같은 그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이 분지 형태 사이로,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이르고 이제 이런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에 산에 오르셨다라는 부분이 많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요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산에도 오르시고, 또 저희 북한산 둘레 저희 평강교회 또 저희가 사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 정말 이렇게 둘레길처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아무튼간 한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좀 구석구석 이렇게 다 가면 길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한번 좀 걷고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는 산을 오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또 정말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산에 예수님이 자주 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산에 오르셨을까 하실 일이 있었죠.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에 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제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오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자주 오르시고 또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셨는데, 오늘은 크게 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 그토록 산에서 사람들이 나오도록 부르셨던 이유가 있다면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뭘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산에 오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된 입장,
또 주님이신 예수님의 입장보다는 누구의 필요가 더 반영될까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제자들과 사람들의 필요가 더 절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르신 그 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자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계신 자리라면 비록 십자가 아래에 일지라 할지라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 봄특별 부흥회고 이곳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산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부르시는 산이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부서의 예배 그리고 구역 모임 그리고 여러 여성 기도회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교회 곳곳에서 부서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그 자리는 주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좋은 선생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귀를 닫고 마치 들을 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알 사람만 알도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있다 보면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왜 산에 오르시는가?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숫자 그 이상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의 배부름으로 가득 먹이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예수님이 부러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르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를 만나고 배도 부르고 영혼의 양식도 채우고 돌아가는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점심 꼭 드시고 많이 드세요. 네, 오늘은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대접하셨지만 어쨌든 교회는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목마름도 또 정말 굶주림도 채우는 자리지만 또 우리 육체에 있어서의 배고픔도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는 자리가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서 배부른 심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의 산에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산마다 또 계곡에 널찍한 돌이 있는 데는 기도원이 자리를 잡았었어요. 아무것도 건물도 없어요. 그냥 초입에 뭐 하나 이렇게 작은 건물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그 맨질맨질한 돌 위에서 기도하시고. 왜 산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만약에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신 거예요. 많은 사람 사이에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채워지는 그 양식이 예수님께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높임을 받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말 작년 세대들이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부를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체험하셔서 우리를 총리로 올려주셔도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쩌면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도 혼자 있을 때 그 어두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성도들일 수 있어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성도들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지. 지금이 훨씬 배도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했어도 가족들이 다 한 방에서 그렇게 비비고 앉아서 자던 그때가 좋았지. 왜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이걸로 채워주지 않는 어떤 게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따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해요.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번거로움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산이 우리는 가깝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사람들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래요. 저는 이 쉬셨다는 표현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감람원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감람산의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늘 예수님은 그곳에 넘어가면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도 머무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따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만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은요, 영원히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쉼이에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혼나는 것, 주님께 뭐 벌을 받는 것.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막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막 짐이 되고 무거워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찔리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는 쉼이잖아요. 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쉬러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영혼의 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가르치러도 쉬러 가셨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막 지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쉬고 온 것 똑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피서 가보세요. 여름 휴가 예전에 바캉스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면 어때요? 더 지치고 힘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내가 쉬었다 왔어지 실제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과 같은 힘과 효과를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 쉬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쉬고, 쉬면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특별히 상반기 우리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꼭 산에 오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첫 회복의 걸음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침체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내가 침체되는 것을 느낄 때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은혜가 안 돼도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주구장창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회복이 시작돼요.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시간도 안 가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신앙이 침체라고 느끼면요, 문 닫고 들어가서 30분 알람 해놓고 눈 감고 하나님하고 씨름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는 쉼이지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숨이에요. 뭐라고요? 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숨 쉴 곳 하나 있으면 견뎌냅니다. 아무리 외롭고 상처받아도 내가 기댈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숨구멍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나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숨 쉴 그 구멍 하나가 없잖아요. 사람 못 버텨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아무리 출세해도. 여러분, 기도는 숨구멍이에요. 뭐라고요? 이걸 다 머릿속에 봐. 기도는 쉼이다. 또 하나, 기도는 숨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평강교회 정말 이 2025년에 정말 숨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의 골방에서 푹 쉬고 오셔가지고 주일에는 그냥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운동 이렇게 본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요? 또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도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오르면 텀이 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는 이 또가 사라진 거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 한 번에 되는 것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모든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한결같잖아요. 한결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제가 이 본문 보다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그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모임을 갔는데 어느 분이 윷놀이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뭐 와서 일도 끝나고 밤늦게 됐으니 교제 차원에서 한번 윷놀이 합시다 이랬더니 재밌는 윷놀이가 있더라고요. 훈민정음 윷놀이라고 아세요? 훈민정음 윷놀이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면 안 돼요. 훈민정음이니까 우리 고유의 이제 한국어만 써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걸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백도. 또는 안 걸리는데 또는 도니까. 근데 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백도가 나오는 순간 뭐라 그랬을까요? 백도 했다가 백도를 하면은 다시 다 원위치로 가야 돼요. 저희 팀원들에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또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가 살아나요. 또가. 그것만 살아나면, 그래서 또 산에 오르면, 그래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래서 또 쉬는 자리에 나가면, 그래서 또 기도하며 숨을 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러 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우리가 또 산에 오르고 그것이 숨이 되고 쉼이 되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따르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하고 나면 자기가 모르는 쉰 것 같은 효과가 저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기도하고 오면 저 사람이 막 숨소리가 달라져 있거든요. 폐활량이 커져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저 사람은 뭐가 좋은지 또 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따르고 자녀들이 따르고 지체들이 따르고 교우들이 따르고.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반복이란 무서운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우리 시원찬양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잖아. 가장 곁에 있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알잖아. 교우들이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산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요 알아주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질문할 때 선생님이 질문하고 이거 아는 사람? 그럼 저 어릴 때는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뭐예요? 뭐 이거? 저요. 혹시라도 내가 아는 거 딴 사람 얘기할까 봐 저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손 들고 나가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처럼 산에 자주 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산에 오르세요. 기도의 산에 오르세요. 쉼의 산에 오르세요. 숨의 산에 오르세요.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여러분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